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코람데오 홈커밍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그 행복을 책 한 권으로 바로 완성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작가도 자신의 책을 한 번에 한 권을 다 작성하진 못합니다. 수많은 퇴고의 과정을 거치고 또 한 글자 한 글자 글을 채워서 한 페이지가 두 페이지가 되고 그것이 수백 페이지가 되어서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싶다면 우리 삶에서 작은 행복 한 페이지를 계속해서 쌓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을 한 페이지씩 모아서 여러 가지로 쌓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복이라는 책을 쓸 때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진하게 새길 수 있는 펜이 감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가 없다면,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했고 또 행복해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삶이 혹시라도 감사가 너무나도 메말랐던 것은 아닌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행복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날 흔들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맨날 찬양하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지쳐 넘어져도 주님께서 힘 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세월이 더 흐를수록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써주세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지난 한 주도 우린 어김없이 세상 앞에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훨씬 복되고 값진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한 곳곳에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한 각 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일에 기꺼이 참여한 각 팀의 지체들이 사역으로 인해 지치지 않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코람데오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신 한태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온전히 맡기신 일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목사님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우리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위대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라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바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감사이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온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하리니
찬양 감사합니다. 예, 추수감사절에 맞게 감사 찬양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 줄을 비워두신 이유가 있나요? 아,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유 있는 배치였군요. 네. 거리두기. 오랜만에 듣는 단어, 네, 거리두기. 네네. 저희 지난주에 홈커밍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반가운 얼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예, 참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코람데오 Q&A 파트 2 네,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됩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들을 제가 이제 답변을 준비했는데 그 외에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질문하셔도 네, 좋습니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나고 참석해주시고요. 같이 좋은 것들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주보에는 없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 해외 선교인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부도 맡고 있지만 이 해외 선교부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부에서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우리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온두라스 이 중남미에 있는 온두라스에서 거의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 삶의 현장들을 간증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10월 달에 다녀온 방글라데시 또 헌당 간증을 또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오시면 저녁 식사도 네,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선물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네, 감사 안에 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수능이 있었죠. 우리 고3 친구들 몇 명 와 있고요. 또 우리 청년부에 소속된 분들 중에도 우리 수능을 본 청년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아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좋은 결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길을 기대하시면서 기도로서 잘 준비하시고 특별히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 그것을 항상 기도하면서 네,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즐겁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어서 그런지 어김없이 추워지더라고요.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특히 밤에는 너무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참다가 결국에는 이 패딩을 꺼내고 말았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리즈 시절. 여러분들은 많이 안 쓰죠, 이 말. 그렇죠? 네. 아마 이 단어는 이제 유행어가 좀 지나갔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많이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생겨나던 딱 그 시점이 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딱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 해외 축구를 열심히 보던 그 시기에 이 단어가 생겨났어요. 이 유행어가 번져 나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박지성 아시죠? 박지성. 우리가 해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해외 축구의 아버지. 그래서 이 박지성이 뛰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기에 소속된 선수 이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오기 전에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뛰었거든요. 근데 그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에는 엄청 잘했습니다. 그런데 맨유로 이적하고 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삽질을 하는 거죠. 너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탄하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앨런 스미스 리즈 시절엔 잘했는데
리즈 시절이 그립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축구 팬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어떤 관용어가 되어가면서 이제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가 이 한 사람의 전성기, 황금기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즈 시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안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20대 우리 초반 뭐 이런 분들은 리즈 시절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저희 풋살 동아리 마지막 모임을 진행했는데 엄청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많은 청년들이 동참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젊은 한창 뛰어다닐 청년들과 뛰다 보면 이 체력의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리즈 시절이 있었는데 20대 때 젊을 때는 진짜 힘든 줄 모르고 뛰어다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딱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몸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이 향수에 젖곤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이 리즈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리즈 시절이 어떤 사람의 나이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체 연령이 가장 좋은 시기인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모든 사람의 리즈 시절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30대에, 어떤 사람은 40대에, 누구는 60대, 70대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내 삶의 영역들이 원활하게 잘 풀어질 때 나의 잠재력이 터져 나오고 내 삶이 만개하면서 그때가 정말 그 사람의 전성기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그런 전성기를 맞이하고 싶다면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성실함으로 채워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역량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실 늦은 나이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에게도 이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서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돼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기로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3년의 시간이라고 칭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에베소에서의 3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가장 왕성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던 이 시간들, 그 경험들, 그리고 그 자신이 증언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내 삶의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와 또 우리 삶의 완성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감사를 통해서 더 자신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 자신의 생애를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 5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고요. 이 수많은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번째 전도 여행,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방문했던 지역이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선교 여정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인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가장 길게 머물렀던 게 이 에베소에서의 3년이라는 거죠. 이 3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사도로서 가장 이 전성기라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요,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도록 도와주고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며 제자들을 세워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유대인 헬라인 구별 없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의 이 능력이 너무나도 출중해져서 그가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그 정도로 이 사역의 완성도가 높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시기는 없을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고 오히려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시간들,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자신의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이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냈다라는 거죠. 우리도 각자 이런 시간들을 꿈꿉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를 꿈꾼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힘없이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꿈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역량껏 발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찾아오기를 우리는 다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게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고, 또 그리고 날마다 성취감이 마르지 않고요, 특별히 각자 개인에게 그 일을 해감에 있어서 힘든 느낌이 안 드는, 마음의 행복이 가득해서 막힘없이 달려가고 기대하고 꿈꾸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시간들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보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 사도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바울은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자아 효능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에베소를 떠나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 사역을 끝내고 다시 돌아갈 때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에베소를 들려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기도를 받고 그 힘을 받아서 또 사역을 해나갈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우리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 3년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해요.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원했던 사도로서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 3년이라는 사역의 시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채웠고 그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계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두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어라. 항상 기억해라. 내가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며 권면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고요, 자신이 할 일들을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서 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35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는 이 자신이 3년이라는 시간을 수고했던 것들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밤낮 없이 수고하고 헌신했으며 그것이 자신의 삶의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됐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대로 자신이 그 사역을 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들이 늘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유지되어 왔을 때 자신의 사역이 완성되어 갔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내 역량까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이,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졌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취감을 누리길 원해요. 그리고 그 성취감은 대부분 사람들의 인정과 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도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취감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역량이 터져 나오고 그것을 온전하게 발휘하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감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꿈꾸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그런 순간이 이르렀을 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회고하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 안에, 그 노력의 동기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흘러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고 날마다 쌓이고 그것이 자신의 노력과 합쳐지고 자신의 역량과 재능과 합쳐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시너지를 일으켜서 자신이 원하는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도 온전한 성취감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그것을 정말 온전하게 성취해갈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내 스스로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진실함과 그런 성실성이 없이 그냥 노력만 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그런 환경만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금방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품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서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항상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제자로서의 직분을 이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해 주시는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갖추고 지배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 큰 일을, 큰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은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고백했던 내용과 비슷한 겁니다. 결이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그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노력이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려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온전한 것들로 채워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는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감사가 삶에 늘 깔려 있을 때, 그것이 마르지 않을 때,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그것을 꽃피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감을 통해 내게 맡겨진 일들이 찾아왔을 때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에 대한 자신감으로, 자존감으로 그 일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 감사해야 할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의 각자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그 감사를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큰 시너지를 가져오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며,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감당해 올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야 하고, 그 감사를 잊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준비되어 있을 때, 그렇게 늘 성실함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늘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를 통해 낮은 자리를 찾아갈 줄 알고, 내 자신을 낮추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로 삶을 이끌어가며 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정말 원하는 만큼 감당하며,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소화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를 삶의 원동력을 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으로 각자의 삶에 맡겨진 자리들을 성취감으로 채워가시고 만족감으로 채워가셔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들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그냥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채워가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량을 잘 발휘하며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큰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감사를 기반한 삶으로 각자의 삶을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살아내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는 삶에 대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떠올리며 그것을 통한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내게 맡겨진 일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그 성실함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과 성취감으로써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무작정 세상이 주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그 말하는 영향들만을 가지고 채워가고자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성실함으로 감사가 이끌어가는 삶의 자리를 날마다 채워가는 노력들을 채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준비된 사람들로, 늘 감사에 채워진 사람들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서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이끌어가는 삶의 에너지가 내 삶의 자리들을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온전히 발휘하고 나의 역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로서 각자의 자리를 채워가며 성취감과 만족감으로써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위하여서 감사한 일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기 위하여서 감사하는 일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시고 늘 감사로서 삶을 채워가는 성숙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섬김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채워가는 일들이 낭비되고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채워가는 시간들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성실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량을 잘 발휘하며 인정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 보며 나의 삶은 어떠한 감사가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감사하는 일이 그저 학습된 것처럼 혹은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 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감사를 생각하며 대했던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내 삶을 완성해 보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소중함은 뒤로 미룬 채로 그저 분주하게 무언가를 채워보려 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니었는지 이 시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회고하며 그 놀라운 삶의 현장들을 증언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신의 성실함과 진실함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일을 감당할 때
나의 힘이나 나의 욕심으로 하지 않고 감사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진실되고 성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교훈하시고 감사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소중히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4층 복도 끝 새가족실로 와주세요. 첫 번째 광고는 오늘 예배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코람데오 Q&A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팀은 예배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예배 전후를 관리하고 신경 쓰는 팀입니다. 고민이 드시는 분은 12월 한 달간 경험 후 합류를 결정해도 된다고 하니 풍성한 예배를 위해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문의나 신청은 박인선 자매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 빈손으로 가시지 말고 받아가세요. 축복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